제가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싱클레어라고 합니다. 이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 때를 돌아보면은 보통 이제 학교 끝나면 우리가 뭐 하죠? 놀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노는데 이제 뭐 학교에 상관없이 그냥 동네에서 여러 아이들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도 학교가 끝나고 그렇게 무리들이랑 막 놀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에 소위 말하는 좀 발랑 까진 일진 같은 애가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중학생이랑 맞짱을 떴는데 내가 이겼어. 야, 또 얼마 전에는 너네 그 유튜브에 그 BJ 알지? 그 여자 BJ. 걔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내가 찼어. 야, 내가 차니까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사귀어달라고 막 울면서 비는데 야, 안쓰럽더라. 그러니까 이런 허세 가득한 어떤 무용담 같은 막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영웅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이 싱클레어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뭔가 조금 저렇게 되고 싶다. 뭔가 나도 이야기로 좀 주목을 끌고 싶고 나도 뭔가 센 척을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얼마 전에 너네 알지? 우리 동네 가수원집 사과 다 털렸잖아.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짜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어떤 시선이 주목이 되니까 애가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신나가지고 거짓말을 더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더욱더 디테일해지고 거짓말이 더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의 무용담을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그 3년 꾸는 일진 애가 물어봅니다. 야, 일로 와봐. 야, 진짜야? 진짜 네가 그랬어? 맞아, 내가 그랬어. 야, 똑바로 말해. 진짜냐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래. 야, 너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갑자기 일이 커졌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싱클레어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맹세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뭔가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냥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다 와가는 그 골목에 갑자기 아까 그 일진애가 쑥 하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 가수원 주인이 자기 과일 훔쳐간 사람 말하면은 20만 원을 주겠대. 근데 나는 가난해서 20만 원이 없어. 돈을 벌어야겠지. 협박을 받으니까 애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클레어는 그 일진에게 20만 원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8살짜리가 2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 끝에 클레어는 결심을 합니다. 새벽에 몰래 엄마 방으로 가요. 그래서 엄마의 저금통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을 몰래 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악을 덮기 위해서 클레어는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클레어가 처음 거짓말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거짓말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불렀고 결국 도둑질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우리를 더 큰 죄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대해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의 계략에 완전 빠진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성경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뱀이 먹으라고 해도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행위가 죽을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정말 간교한 게 뭐냐면 말 한마디로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요. 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면 이거 죽을 정도로 큰 죄로 알고 있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심어놓고 오히려 이것이 죄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위로 변환을 시켜버려요. 결국 선악과를 먹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요 죄를 축소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쉽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욕심을 심어놓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이용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너무 쉽게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 싱클레어가 친구들의 영웅이 되고 싶은 욕심에, 인싸가 되고 싶은 욕심에 쉽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것을 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눈 한 번 감으면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은 헛된 바람을 심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이번 한 번쯤이야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절대 죄를 쉽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죄는 없고요, 절대 가벼운 죄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빨리 경계해야 되고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보는 인생과 죄를 경계하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는 순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인생이 지옥처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하고 있고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더 많은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